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전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218장, 예전 찬송 369장,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찬송입니다. 요나의 회개를 오늘 들었을 텐데 우리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어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거룩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어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굉장히 우리 실제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교훈이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보여준 자세 굉장히 옹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요나가 표면적으로는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했다. 명령하셨죠. 이번에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온 뒤라서 그 회개를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정말 요나가 참되게 회개를 했을까? 그럼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 명령을 다시 받고 니네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3장의 핵심인데, 이 요나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 3장을 예를 드셔서 나중에 최후 심판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재미삼아 만화책 읽듯이,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읽듯이, 신화책 읽듯이 이렇게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읽을 때 정말 긴장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니느웨 왕과 온 성이 지금 검숙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그런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기 힘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온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회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가 구원받고, 물론 역사적으로 니느웨는 아주 망합니다만, 그런데 한 150년 정도, 망할 나라가 150년을 더 유지됐단 말이에요. 150년,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 150년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멸망받을 위치에 있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를 부르셔서 임무를 주실 때 첫 번째 요나가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하실만 한데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말하지 않으셨어요. 지난번 불순종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법 말씀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엄청난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회개의 순수함,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를 보고 지금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식들을 가르칠 때 부모 입장에서 본인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 당연합니다. 문제는 실수한 뒤에 자세가 중요해요. 자기 잘못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억지를 부린다, 그럼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잘못을 이미 인정하면 야단칠 필요 없어. 이미 본인이 알잖아요, 잘못한 거. 근데 거기다가 또 잘못했다고 느끼는데 또 채찍을 대고 이러면 이제 상처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돼요. 하나님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면요, 과거의 잘못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전혀 기억하지 않는, 동이 서 있으면 것처럼 너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 특히 너희 과거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홍 같은 붉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를 본 것도 그렇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자세를 보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돼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니느웨가 어떤 성인가? 간접적이지만 이게 이제 몇 가지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니느웨는 큰 성인데 얼마나 큰 성이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습니다. 사흘 걸을 한 100km 된다 그랬습니다. 둘레가 100km면 적은 성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안에 좌우를 분별치 못한 데가 12만 명이니까 전체 인구는 몇십만 명 됐을 수도 있죠. 또 육축도 동물도 많았다 그랬으니까 이게 그 성이 컸을 뿐 아니라 그 안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4절입니다. 4절. 제가 요나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을까? 이게 좀 회의를 가진 게 4절인데요. 요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의도를 알고 그렇구나, 이방 민족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정말 이해하고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다면 그 뒤에 행동들은 없었을 행동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요나가 회개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린 마음, 그 이방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아가페 사랑은 아직 이해를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4절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대요. 하루 동안. 그러면 여러분 3일 길을 가야 되는 성인데 3분의 1만 갔다는 거 아닙니까? 3분의 2는 가서 말씀도 안 전했어요. 회개하라 복음 안 전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억지로 가긴 가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또 안 가면 이번엔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가긴 가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지옥 갈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지 이런 자세보다는 내가 하라니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또 억울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요나가 말한 게 뭔가 보세요. 40일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물론 이 짧은 절에 요나가 했던 설교 다 기록하진 않았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너희들이 심판받는지 얘기했겠죠. 뭐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지는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선포한 거죠. 요나의 이 자세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갔다가 어쨌든 두 번째는 억지로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말씀을 전한 거죠. 어쨌든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해야 좋은 건데 적국인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김정은 치하에 있는 북한에 가가지고 박 목사 그거 가가지고 니 다른 데 선교하러 가지 말고 그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제가 가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거 잘못 가서 복음 전하다가는 아오지 탄광 가서 죽든지 어디 내가 죽을 텐데 못 갑니다 그러고 내가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이죠 지금.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장이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 사람들, 이 니느웨 성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 민족, 그것도 적국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들 40일 뒤에 망한다. 그러고 동네 돌아다녀보세요.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나 입장에서 이해는 돼요. 아니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내가 그거 그랬다고 그 사람 돌에 맞아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그거가 적국에 가가지고 너희 나라 망한다. 이런 소리 하면 누가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일본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태극기 막 불지르면서 대한민국 망한다 이러면 그 백성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사실. 그러면 지금 요나가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니네에 와가지고 너희 성 40일 뒤에 망할 거라 그러니까 적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5절입니다. 자, 4절에 요나가 하룻길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또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적국인데 돌 던져 나 죽이면 어떡하나 두려움 속에 뭐 전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요나가 같은 민족에 전하는 것과 같은 간절함으로 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대충 전해서 하룻길 갔으니까. 근데 그 대충 전한 요나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4가지를 했습니다. 4가지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듣도 보도 못한 걸 했어요. 첫째 뭐랬느냐? 하나님을 믿었대요. 두 번째 뭐였냐? 금식을 선포했어요. 세 번째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니느웨 왕의 그 보좌, 왕이 앉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왕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제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지금 엄청난 일이야. 이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지자가 그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징조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그래도 안 믿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매일 만나가 쏟아지고 바에서는 물이 터지고 적이 쳐들으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외에는 하나님은 믿지 못해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역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뭐 대단한 선지자가 가지고 뭐 기적을 보여주고 그랬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다니면서 하룻길 다니면서 너 40일 지나면 너희 나라 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개했던 니네 백성들이 너희 최후 심판 때에 기준이 되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참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뭐 이랬던 건 정말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낮췄던 겸손한 모습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이거 참 기적 같은 일인데요. 믿었다. 이 히브리 원어가 아만인데 아만. 그 의뢰한다. 확신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요나가 대충 전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뢰했다면 의뢰.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한 자가 됐대요.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요나 3장은 그냥 대충 읽어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특히 여러분 왕을 보십시오. 왕. 요나의 설교를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분명히 보십시오. 왕에게 들림이 그러시고 요나가 어떻게 왕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이방 민족인데. 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왕 앞에 가도록.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왕은. 그러니까 왕이 대단한 거예요. 소문만 듣고 어떻게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 입고 굵은 배옷 입는다는 것은 이 까끌까끌한 옷이기 때문에 나라가 막 위기에 처했거나 부모가 죽은 상해를 당했거나 그럴 때 입는 옷입니다. 겸손을 나타내고 슬픔과 회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죄 위에 앉아서 죄. 여러분 죄는 옛날에 그 부엌에서 나무 불 때 가지고 밥 하지 않습니까? 그 남는 죄, 그거 진짜 그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위에 자기 죄를 막 퍼붓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이 그런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는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이 왕이 단지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했다면 그 위대한 선지자들,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교훈을 업신여기거나 경멸하거나 농담을 얘기한 건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가지고 뭐 팔다리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형벌. 여러분 부디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짓을 하지 마세요. 어쩌든지 좀 겸손하십시오. 가끔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내가 멱살 잡고 왜 그렇게 교만하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예배드리는 자세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강대상에서 다 보여요. 목사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늘 앞에 예배자로 있단 말이에요. 예배자로. 오늘 보십시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옷을 찢으며 금식을 선포하면서 머리에 죄를 뿌리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 겸손한 마음, 이 회개의 올바른 깨우침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2024년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 교훈, 말씀을 결코 농담으로 여기고 가소롭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교훈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진실되고도 겸손한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사흘 길을 가야 다 갈 수 있는 그 큰 성읍에서 하루 길을 가면서 대충 전한 말씀 듣고도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또 그들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니느웨 성의 왕은 그 소문만 듣고도 왕좌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죄과를 전혀 기억지 않으시고
깊은 바다에 밟아 빠뜨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감격과 사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또 지금도 특별히 투병 중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신앙을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